하박국 2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박국 2장 3절에 근거해서 정한 때를 기다리라. 정한 때를 기다리라.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묵시의 말씀을 말하면서 정한 때를 기다리라.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거 역사를 한번 돌아가 보면 노아 홍수가 40주 40야 동안 비가 내렸어요. 비가 안 올 것 같았는데 오기 시작하니까 밤낮 40일이 왔어요. 또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안 그칠 것 같았는데 40일 기한이 딱 차니까 딱 그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뭐냐? 이게 정한 때. 정한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기한이에요. 예정해 놓은 기한.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기간은 430년이 기한이었어요. 그 민족이 430년을 기다려도 출애굽이 안 되니까 그들이 포기하고 살았지만 430년 기한이 차니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탁 나타나더니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하게 합니다. 아멘. 또 히브리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는 것은 70년이에요. 70년. 그래서 성전이 다 사라지고 그 민족이 다 국가가 없어지고 다 사람들이 잡혀가고 이렇게 살았는데 70년 기한이 딱 차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와 파사가 동맹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라는 왕과 다리오 왕이라는 이런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정한 때가 되면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정한 때입니다. 33년을 계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무덤에 3일 계시는 거예요. 3일이 딱 되니까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제자들한테 40일 동안 본인이 살아나신 걸 다 증거하러 이렇게 보이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40일 기한이 딱 차니까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기한들이 사람이 당기고 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정한 때를 그분이 예정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래서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을 기다리니까 그 열흘이 작정된 기한이에요. 이게 정한 때예요. 열흘을 딱 기다리니까 성령이 불같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된 일을 믿으면서 될 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오늘 주님의 말씀은 3절같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거짓되지 않는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정한 때를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정한 때 첫째는 예언이 성취되는 정한 때를 기다리라. 무엇이 성취되는? 예언이 성취되는 정한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 그 예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16명의 선지자가 많은 예언을 쏟아놓았습니다. 그 예언 중에 이루어진 예언을 우리가 된 일이라고 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을 될 일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 예언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와서 예수가 나셨어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데 몇 년 걸렸느냐면 약 750년이 걸려요. 750년이 걸린 후에 예언이 성취됐어요. 그런가 하면 많은 예언들이 지금 2700년이 넘은 우리 시대에 와서도 아직도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이제 우리 시대에 와서 그 예언이 성취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성취되는 때를 정한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아모스 3장 7절에 무슨 말을 했느냐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고자 할 일들을 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을 선지서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서. 그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모스는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사도 요한은 보이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신다. 전하신 대로 보이신 대로 이루신다.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그 예언이 성취되는 될 일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가감하지 마라. 하나도 더하지도 말고 하나도 빼지도 말고 가감하지 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자, 사람의 말도 어떤 약속이 지켜지는 사람도 있고 약속이 안 지켜지는 사람은 있습니다. 사람은 약속하거나 말하고 안 지킬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시면 그걸 반드시 성취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되는. 믿으십니까?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 결정적인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가실 때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이 때가 되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안 오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영으로 오셨다는 거짓된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대로라는 말이에요. 그대로라는 말은 가실 때 모습 변동 없이 오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는 분 아멘.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그분의 나라를 이 지구 전체에다가 이루시는데 그 나라를 1000년 동안 이루신다고 해서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이 성취되면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이 용을 잡아서 무적행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두어버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잡아서 영원히 불못에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같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다 죽여서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같이 새의 밥을 만든다는 것이 예언이 성취되는 미래예요. 이런 일을 주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예언이 성취되는 때가 있으니 그걸 오늘 하박국 선지는 뭐라고? 정한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언의 성취가 정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무엇하면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가 응답되는 정한 때를 기다리라. 기도가 응답되는 정한 때를 기다리라. 자, 여러분, 산에 가서 소리를 질러도 메아리가 돌아와요. 그런데 기도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소리 지르지 않은 사람에겐 메아리도 없는 것 같이 기도한 사람에게만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도의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큰 축복을 바라는 것은 그건 이상에 불과한 겁니다. 환상에 불과한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사무엘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금대접이 나옵니다. 이 금대접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개인이 기도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금대접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면 이 기도가 향이 돼가지고 이 기도가 금대접에 이렇게 담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금대접이 하나씩 있는데 이는 개인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이에요. 여러분이 땅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향이 돼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담겨지는 거예요. 이 금대접에 기도가 가득히 담겨져야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면 금 향로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 모두의 기도가, 또 기독교인들 모두의 기도가 담겨지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하는 기도는 금향로에, 개인이 하는 기도는 금대접에 담겨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기도가 올라가는지라 그럽니다. 향이 되어 올라가는지라. 이 말은 뭐예요? 기도가 상달되는지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상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대접이나 금향로에 담겨져야 돼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분들은 있는데, 시간이 많은데도 기도를 못하시는 건 기도를 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이 축복을 함께 정한 때에 받기 위해서 기도를 생활화하세요. 기도를 체질화하세요. 체질. 자, 주일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식기도예요. 식기도. 무슨 기도? 식기도. 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우는 기도가 뭐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도의 줄을, 기도의 문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요, 기도가 생활화돼야 돼요. 자, 무슨 음식을 갖다 놓으면 기도가 생활화된 사람은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고 음식이 앞에 오면 자동적으로 머리가 탁 숙여지는 거예요. 그런가 없던 사람은 한참 먹다가 기도 안 했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분들은 없지 싶어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그런 분들이에요. 기도가 응답되는 정한 때를 기다리세요. 기도만 해놓고 기다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체질화되고,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를 이렇게 하면 기도의 달인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기도의 달인의 경지. 그런 사람은 매사를 다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경지에 이른 사람은 삶 속에서 늘 주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은 이렇게 삽니다. 주님,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제 원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삶 속에서 소곤소곤 늘 기도합니다. 기도가 분량이 채워지면 쉬지 않고 기도를 쭉 해놓으면 응답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곡식을 밭에다가 계속 오늘도 심고 내일도 심고 모레도 심고 글패도 심고 계속 이렇게 곡식을 심어가면 어느 날부터 그 곡식으로부터 뭐가 올라와요? 열매가. 매일 열매가 맺는 거예요. 매일 열매가. 여러분, 하다못해 밭에다가 상추를 일주일 거리로 3일 거리로 이렇게 계속 한 20일만 심어 놔보세요. 한 달 지나지 않아서 상추를 매일 뜯어먹고 주변 사람 나누어주고 그래도 상추가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물며 상추를 심어도 그렇거든요. 기도이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를 생활화하는 교회, 체질화하는 교회가 돼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기도의 달인의 경지에 이르르라.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멀다는 핑계로 잘 주무십니다.
셋째로, 새 일을 나타내 주시는 정한 때를 기다리라.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이사야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 일을 나타내 주신다. 기대되거나 좋으신 분 아멘 하세요.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첫째 대지에서 말한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게 새 일이에요. 된 일이 새 일이 아니고 될 일이 내 삶 속에, 교회 안에, 삶 속의 생활에 이루어지는 게 새 일이에요.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말씀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 무슨 일? 새 일이에요. 그 새 일 속에는 좋은 일로 이루어지는 예언의 성취도 있고 나쁜 일로 이루어지는 예언의 성취도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로 이루어지는 건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되겠고, 나쁜 일로 이루어지는 성취는 피해갈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한 거예요. 지진이 앞으로 많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나쁜 예언은 여러분이 대비하고 있다가 피해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기적이 일어난다, 사람을 살린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이런 예언은 준비하고 있다가 그 일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새 일이 바로 될 일이고 예언이 성취되는 일들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은 과거 일이기 때문에 새 일이 아니에요. 새 일은 전에 보지 못했던 일이고, 전에 듣지 못했던 일이고,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 척척 이루어지는 게 새 일이에요.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이 새 일을 정한 때가 되면 나타내 주시는데, 복음적으로, 교회적으로, 사업적으로, 직장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새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고 기도가 응답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넷째로, 3대 기적이 일어나는 정한 때를 기다리라. 뭐가 일어나요? 3대 기적.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는 무슨 예언을 하고 있느냐면, 애굽 땅 중앙에 성도들이 압박과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며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표적과 증거를 나타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때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시대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오시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9장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 타고 애굽에 강림하신다는 말씀을 해놓고 19절로 20절에 가서 부르짖는 제단에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수년 동안 3대 기적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놓고 온 교회가 기도해왔고, 또 주일날도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전 교인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받으실 분은 그 기도회에 빠지지 마세요. 축복. 여러분, 기도에 동참해야 그 기도가 응답될 때 그 축복에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빼놓지 않는 것입니다. 자, 3대 기적은 우리가 3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한 것이에요.
그 하나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두 가지인데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지는 성전과 유형적인 성전, 이 두 가지입니다. 아무리 유형적인 성전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 심령의 성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심령의 성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찬양이 올라오고 감사가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오고 또 즐거움이 생기고 사람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과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삶의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저절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적인 성전이 아무리 좋아도 심령의 성전이 없으면 이 성전 의미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솔로몬 성전이라는 그 어마어마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 놓고도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니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깡그리 무너뜨렸어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어마어마한 녹기둥을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조각조각 내서 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금은으로 만드는 성전 안에 모든 기명을 깡그리 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유형적인 성전은 자랑할 게 못 돼요. 우리 심령의 성전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분쟁과 다툼과 반목은 심령의 성전이 없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심령의 성전이 이루고 화합하고 협력하고 아멘 하세요. 함께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역사가 이 심령의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심령의 성전도 이루고 유형적인 성전도 이루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큰 물질을 주시는 게 기적이에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3대 기적이라고 하고 이걸 수년 동안 기도해 왔어요. 이것이 이제 한 가지만 이루어지면 더불어 두 가지, 세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일어나는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기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각자의 해야 될 몫이 있어요. 몫이. 그게 뭐냐? 가장 큰 몫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몫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되는 기도 몫이 있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기도 몫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3대 기적이 일어나는 이 마지막 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중직들 모두에게 그분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들어드리는 사람이 이 축복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3대 기적이 일어나는 거 정한 때가 있으니 우린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못 해놓고 기도해놓고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오늘 4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자.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기다리자. 새 일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기다리자. 3대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기다리자. 아멘.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다 같이 3절, 오늘 본문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믿음을 가지세요. 이 묵시는 거짓되지 않습니다. 지체되지도 않습니다. 정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론. 정한 때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정한 때가 기한이 딱 차면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오늘 이런 역사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라!